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일단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할 때 앞에 1장 전체는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간단히 되게 쉬운, 그러니까 1장은 무조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엮어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이제 뗐어. 모든 것이 아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 이제 나온 거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 그러니까 들은 것이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인데, 그 들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어떤 진리를 놓치는 게 이제 떠내려가는 건데, 그럼 아들에 관한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가 어디를 그럼 더 말하자면 주목한다는 걸까? 아들 말고 어디를 주목해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아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자기를 믿거나 이제 힘센 돈 많은 타인을 믿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정신적인 걸 좌지우지하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믿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거든. 내, 내 판단력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기억력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이제 망고.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의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화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나라는 존재가 따로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없고 주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1장 20절처럼 그런 고백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내 처지를 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실령 흔히 말하는 죄를 지었어. 그래도 어때? 그래도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손에 더러운 걸 묻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위한 하나의 어떤 섬김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거기에 매인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스스로 속할 수 있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속하시는 주를 또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대상화시키는 순간 나도 하나의 대상이 되고 그럼 나와 예수님이 각자의 어떤 객체가 서로 되어서 나를 믿어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뭔가를 베풀고 하는 식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거든.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안에서 창조했고 아들을 위한 아들의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따로 내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하는 게 뭐야? 포기 못하는 게 내 어떤 나의 어떤 생존의 욕망, 내 존재 가치를 포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살아야 된다. 또 나에 대한 걸 포기 못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들만 바라보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경수 끊어버리고 죽은 부부가 되게 한 다음에 그 죽은 부부 사이에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튀어나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 속 생명이 있어 없어? 없거든. 없는데
그들 속에 주입된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생성된 이삭의 나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삭 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흡수가 돼요. 이런 패턴이 어떡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계속해서 어때? 나중에 또 이삭도 어때? 이삭도 야곱 속으로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삭이 자기 개인적인 의지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그 의지와 선택을 주님이 다 어떻게 했어? 다 그거를 무위로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지로서는 헛다리 짚은 데가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택하고 싶지 않았던 야곱에게 이삭의 그 존재가 흡수가 되는 거거든. 계속 이제 부인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요셉에게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가 나신이라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자기 의지가 죽고 이렇게 계속 죽고 하면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우리의 의지를 다 죽이고 태어난 예수님에 의해서 거꾸로 모두가 다 구원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흡수가 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의지는 매일매일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존재가 나를 끌고 있네? 그걸 알아가는 거지. 그때 다른 존재가 이제 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은 계속 부정당하면서 그럼 뭐야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먼저 끌고 가고 있는가 보면 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라.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설계한 적이 없다고. 그렇잖아. 마찬가지야. 또 그렇게 뭐 살려고 뭐 어렵도 뭐 딱히 세웠어. 난 언제 뭐 부동산을 만들리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 도대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누가 내 인생을 끌고 왔냐 하게 되면 예수님인데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붙어 있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르고 아들만 남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보면 계속 다 발차기처럼 쳐내고 나서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의 줄기만 남기시거든. 그 말씀 연결되는 그 줄기로 나머지 모든 게 따라올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은 어차피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놓은 인생이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네 인생은 도움된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 저런 모양 전부 다 그게 하신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삭은 지 멋대로 에서한테 복을 주고 싶어갖고 뭐 사냥해오라 하고 뭐 이렇게 쇼를 했어요. 결국은 야곱한테 복 줬잖아. 다 결국 뭐냐면 그게 네 인생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그 갈치기를 하면서 남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에 관련된 것만 남긴다고.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다 이렇게 훑어버리면 남는 거는 아들에 관한 아들을 증거하는 용도로서만 이삭의 인생이 딱 남는 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받는 이삭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뭐였다 많은 게 있지만 다 싹 추고 나면 남는 거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내 인생에 끌려왔다고 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추려버려. 그건 뭐 아무 쓸데 없어요. 마치 진짜 내가 한 말처럼 과자나 뭐 사면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알맹이 먹고 껍질 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는 버려지는 거고 아들과 관련된 나만 아들로 인해서 아들 안에서 구원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그 말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 율법을 말해요. 천사들 하신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로 말씀을 받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이제 롯 같은 경우도 롯 같은 경우에도 천사들이 들이왔잖아. 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 떠나자. 그럴 때 롯이 그럼 떠났어요? 못 떠나서 물질 망설이고 있었거든. 롯이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어때? 천사들이 롯 손목을 탁 잡아갖고 끌고 갔단 말이지. 롯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롯이 그 천사들이 롯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를 자는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걸 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사이에 천사의 어떤 세밀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접하는 자리에 딱 오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요모조모 다 끌고 인도해 가지고 딱 온 자리에 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말씀이 딱 들리는 자리에 오게 된 거지. 어디에 말씀이 있나 하고 본인이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유튜브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천사들이 다 개입해서 막 움직이지 않으면 말하자면 유튜브 그 순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다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어디지? 그 창세기 보면 왜 야곱이 야복강과 기도하고 그 즈음에 누구를 만나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거든. 천사 떼를 만나.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야? 천사라고 해서 그 땅 지명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그 이미 야곱이 가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한 떼가지가 움직인다고. 천사들은 항상 쫙 미리 포진되어 있어 갖고 그 택한 백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뭐 차 시간부터 해서 말이지 모든 상황을 그때 뭐 기분 너무 우울하면 또 말씀 안 들어오니까 그 뭐 상황을 따져보라고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딱 짜놔요. 그래서 딱 오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이게 딱 세팅한 상태로 끌려 들어온 것처럼 딱 되거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마하나임에겐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렇고 참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32장에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 천사들이 그를 만난 거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천사들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지? 지나갔다고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본 게 어디냐 하면 이제 야복강에서 드디어 막 다 뭐 애들 보내고 가족 보내고 다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밤에 드디어 씨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세팅 자체가 이게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 만나서 이제 그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막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다 온단 말이지.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천사들의 인도하심 그 말하자면 서빙이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읽고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24장 31절을 봅시다. 그 이제 30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어때?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거죠. 택한 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 자박자박 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다 모아 오는 거야. 천사들의 인도 따라 우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말씀 하나 들었다. 그것도 우리가 뭐 영특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다 주님이 정말 아다리 이러면 딱 그 상황에 맞게 다 세팅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독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천사가 많이 나와. 천사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없는 거지. 우리 의지가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주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다음 뭐예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하자면 율법대로 어때? 율법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늘 깨지거든. 늘 깨져요. 이스라엘은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깨져.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어미함을 보임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너희들이 그 거룩하신 말씀에 설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벌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불을 들다가 죽어 나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자가 있냐 없냐. 결국은 어때? 이스라엘이 망하거든. 바로 끌려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설자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보여준 거지. 마찬가지로 시작들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누가 죽었어요? 헌금하다가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었단 말이지. 그 말은 뭐냐? 교회 가운데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열심과 의지로 나 헌금 좀 했다 이거 다 잘라 못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신학교회거든. 그럼으로써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거룩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집단이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또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받았거든.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망하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받게 될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지 사실은. 믿으면 완전 축복인데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부분이 그처럼.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건 뭐 100% 지옥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확정한 바고 그다음에 이게 사절 중요한 사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뭐 했다? 증언했다. 뭘 증언했다는 거지? 이같이 큰 구원. 주로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해 증언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인간의 의지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희생으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가 이걸 왜 중시하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표적들, 기사들 나오잖아요.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뭐 나온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신명기 잠깐 말씀 봐요. 신명기 29장. 예전에 한 나온 적이 있는데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신명기 29장을 봅시다. 거기에 왜 그거 있잖아. 그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뭐 그거 오케이 4절 3절 먼저 볼게요.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봤다 하잖아요. 이걸 봤어요. 경험했어. 근데 왜 그 기적을 주셨는지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 그 사람들은 뭘 착각한 거야? 하나님이 막 만나를 내려 먹이고 막 홍해를 지나가 이거 자체를 그들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존재 유지를 위해 주신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왜 주신 거야? 히브리 말씀을 보자면 이게 아들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니들이 한 게 있어 없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만나줄게. 니들은 뭐 했어? 맨날 불평했지, 원망했지. 원망, 불평 막 덤비고 말이지 막 대항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만나를 얻어먹을 만한 어떤 짓거리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만나가 오지? 이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목마르다고 또 막 뭐 대항하고 뭐 애우로 가자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반수를 쳐서 생수 나왔다고. 그들이 생수를 마실 만한 어떤 조건 자체를 구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수가 왜 나왔지?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인함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들, 너희들의 그 모든 불평, 원망, 대들고 하는 그 모든 걸 대신해서 감당한 아들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그들의 어떤 내부에 들어있는 그 성질 있잖아. 막 그 더러운 것, 도끼가 나오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 좋으면 지가 착한 줄 알아. 근데 돈 좀 끊어봐. 그러면은 바로 폭발해요. 그리고 이제 내 군대에 있을 때는 사람 내 있을 때 뭐 거기 성대 나온 애 있었다. 성대 나온 애 다 배운 애들이 많았거든. 뭐 단국대 나온 애 있었고 막 근데 중앙대 내 팔 아빠 선배도 있었어. 중앙대 선배도 있었거든. 그 선배 나좀 잘해줬는데 아무튼 그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독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욕하고 그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형부는 왜 욕하겠어? 형부도 아마 글쎄 형부는 습관성일 수도 있는데 습관성도 이게 힘들면 사람이 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들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그 도끼를 다 뽑아내게 한 거야. 막. 그러니까 진짜 막 모세를 돌로 치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그냥 죄 생각만 하고 뭐 그러지 그 도구도 안 나온다고. 그 이제 의식 쪽이 예절이라고 공자하는 거. 의식이 족하면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좀 멋지게 살지. 근데 좀 그걸 줄여봐. 그럼 갑자기 이제 뭐 예절이 뭐가 없어요. 이제 담타 남고 막 치보고 그런다고.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과연 구원받을 만한 요건이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을 시키시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주시는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고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 뭘 말했어요? 계속 아들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뭘 오해하는 거야?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적이라고 그 표적을 땡겨온 거지. 나중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땡겨와. 자기를 위한 걸 생각하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 도대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떠내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자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표적이 있다. 왜 표적이 오는 것이냐 하면 그 표적의 은택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 이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표적을 베푸신 그 주인공,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너희들의 그 은혜가 온 것은 보이지 않는 아들의 어떤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표적이라는 거지.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모든 표적을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 증언했다. 뭘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한 그 이 큰 구원을 증언했다는 거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렇게 확증한 바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구원의 초점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다시 내 독자적인 나의 어떤 구원으로 땡겨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아들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더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의 구원에 참여가 된 거고 아들이 벌이시는 구원의 일에 동원되는 거라고. 아들이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을 증가하는 용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된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땡겨오는 구원은 아니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잖아. 그럼 일단 구원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막 그 받은 구원을 이제 내가 막 갖고 나가 막 이제 말씀 지켜갖고 막 난 구원 받았다는 그 자기의 구원 받았음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막 꾸미고 해서 막 자기를 막 넓혀 나가요. 구원 받은 나와 말씀을 지키는 나와 순종하는 나에게 자꾸만 자기 가치를 이렇게 막 갖고 나가거든. 이건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의 막 대상이 되어갖고 자기를 객체로해서 막 자기를 만들어 갖고 나가는 거지. 그게 아닌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손과 발로 그의 것으로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의 속에 합류가 된 건데 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때로 주님께서 어때? 다윗을 밧세바와 그 범죄하는 현장의 다윗을 주님이 허용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니 그저 미리 다윗아 그러면 안 되지 타이르시지 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 사건 다 친 다음에 다 엉망 만든다 그 다음에 선지자 보내갖고 너 왜 그랬냐 그럼 그게 뭐냐고 그게 아실 만한 분 다 아시잖아 주님께서는 그래 결국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막 꾸며낸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벗기면 뭐만 남아? 아들의 희생으로 준비된 구원만 남아. 내가 왕으로 내가 선정을 펼치고 뭐 했다.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입은 가치를 다 벗겨내는 과정이거든. 그 부끄러운 알몸이야.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다시 아들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지금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다윗이 입었던 그 아주 근엄한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뭐 스스로 말씀시키고 어떻게 됐다는 그 자체를 주님은 매일매일 벗겨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입었던 영광을 벗겨내니까 어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게 나온 것처럼 똑같아. 바울은 성령으로 매일매일 그걸 지적받으니까 자기는 현재형으로 죄인 중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지 뭐. 나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그지? 나를 잊고 살다가 갑자기 한번 주님 건드리면 돼. 그때 막 폭발하고 뭐 하면서 이제 역시 우리가 해 입었던 그 모든 옷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헐크야. 다 찢어져 버렸어 벌써. 벗고 있었어. 헐크는 물론 바지는 안 찢어지지만 다 찢어지고 아무도 그래서 아들에 의한 구원만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구나. 그걸 이제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표적과 그 기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의 삶이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자로서의 삶임을 항상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